호세아 5장 마지막 절 15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들의 범죄를 인정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가서 내 처소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자기들의 고난 중에서 나를 일찍 찾으리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이 15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보내셔서 훈계해도 듣지 않았지만 결국은 회개할 것을 여기서 미리 이렇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가 무엇인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잠깐 6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분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시리라. 그분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리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으로 이제 돌아가는 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미리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범죄를 인정하고,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 첫째가 뭐냐 그러면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제일 첫째 단계가 뭐냐 하면 자기가 죄인 것을 깨닫고 인정을 해야 그 다음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회개는 먼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 자기의 죄를 깨닫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참된 회개, 진정한 회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라는 그 말의 의미는 바꾸는 것이라는 거 자세하게 설명했죠. 자기의 생각을 바꾸고 자기의 마음을 바꾸고 자기의 뜻을 바꾸고 자기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죄를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아니 자기가 자기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 죄도 인정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첫째 단계가 자기의 죄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를 어떤 모습으로 할 것인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의 범죄를 인정하고,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그 범죄란 말을 영어로는 offense라고 그랬어요. offense.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화내게 하는 거 그거 다 죄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 다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한 거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도덕적인 죄만을 가리킨 게 아니고 물론 도덕적인 5계명부터 10계명으로 말하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범한 죄도 죄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1계명부터 4계명.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무슨 5계명부터 10계명 주여 어떤 그 도덕 계명을 어겨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결국은 나라를 다 뺏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한 것이 그들의 멸망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노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노엽게, 하나님을 진노케, 하나님을 경노케 한 잘못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범죄를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육신의 이 죄의 속성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완전하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래서 죄를 범하고 저래서 죄를 범하고, 물론 여기서 뭐 죄를 범한다고 그러니까 꼭 무슨 뭐 5계명부터 10계명을 범해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기준을 모르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하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 거, 그거 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면 죄인 줄 알고 하라는 것은 안 해도 죄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은 제가 수없이 얘기했죠. 사복음서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가르치시고 행하신 것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고, 사도행전은 우리 주님께서 구속사를 마치시고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그의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땅까지 전하게 됐는지를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부터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가 수없이 얘기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죄예요, 죄 아니에요? 이거 큰 죄예요. 근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인데 그거 안 하고도 죄로도 여기지 않는다는 거, 이게 바로 심각한 일이고 사탄은 바로 그 점을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도 죄로도 여기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도 그런 면에서 죄를 짓고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그것을 죄로 인정을 하지 않냐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겠습니까? 가령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이거 뭐 항상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도대체 기뻐한 때가 있나? 예를 들어서 만일 그렇게 산다 그러면은 그거 하나님 앞에 아니죠. 근데 그걸 죄로도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살면서도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냐면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겠습니까?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심각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기준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안 믿는 사람과는 다른 기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갖고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본적인 죄, 우리가 구원받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그 죄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함으로 용서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기준을 주셨는데도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살면 그거의 죄라는 걸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용서도 구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회개는 먼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결국은 그렇게 돼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오 주여, 그들의 언약의 하나님,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그렇게 인도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준 민족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버리고 외면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배신한 잘못된 죄입니까? 결국 이제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그들이 자기들의 범죄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그들이 자기들의 고난 중에 나를 찾으리라, 찾으라는데, 두 번째는 내 얼굴을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 회개라는 게 바꾼다, 이제 방향을 바꾸는 의미도 있어요. 세상을 향해서 가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바꾸고 가는 것이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회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를 인정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회개가 완성된 게 아닙니다. 시작을 했을 뿐이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회개는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이고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뭐라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범죄를 인정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가서 내 처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그들이 정말 자기들의 범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내 처소로 가서 거기서 이제 기다리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실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러니까 그런 의미예요. 내가 가서 내 처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 심판이 다 이제 끝나는 거죠. 이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그들의 죄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회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심판을 마치시고 그들이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안 만나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얼굴을 구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가서 내 처소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자기들의 고난 중에서 나를 일찍 찾으리라.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첫째는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나를 찾으라, 내가 그리하면 만나주리라, 나를 만날 때에 만나라, 오늘은 구원의 날이로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참고 기다리시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주님 앞에 오지 아니하면 어디 갑니까? 죽어서 다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요 심판의 하나님이시만 즉흥적으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기회도 주시지 않고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보세요.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 전에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까? 심지어는 그 소돔 고모라 그 악한 도성을 심판하기 전에도 기회를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반드시 하나님의 정한 때에 죽어야 되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라십니다. 이런 하나님, 우리 인생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믿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마지막 부분은 그들이 자기들의 고난 중에서 나를 일찍 찾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것도요, 고난을 당하면서 빨리 찾으면 빨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고난 중에서도 얼른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그만큼 많은 세월을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 사사기를 읽을 때마다 그게 사실 인생의 모습인데요. 또 고난이 오면 좀 바로 하나님을 찾지. 고난을 그냥 실컷 당하고 더 이상 못 견디겠으니까 그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자마자 하나님 바로 찾았으면 그만큼 덜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해 주셨을 텐데 그걸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죄의 속성을 가진 사람인가 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서 주님을 찾는데 여기에 뭐라 하십니까? 일찍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건 무슨 의미냐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그냥 마지못해서 이런 게 아니고 그 고난 중에서 진지하게 애타는 심정으로, 그리고 여기에 일찍 찾으라 이것은 뭐냐 하면 서둘러서 찾는다 이겁니다. 서둘러서 급하게. 여러분 보세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급하게 주님을 찾는 게 그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나는 그 여호사밧 왕의 모습을 보면 참 어메이징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호사밧 왕은 다윗의 자손이고 유다 왕국의 왕이었고 아주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그때 그 이스라엘 왕들 중에 아주 악한 왕, 주여, 악한 이세벨의 남편인 아합, 완전히 나라를 바알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들었던 장본인들. 근데 이제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원래 같은 민족 아닙니까? 꼭 남북한처럼. 그러니까 이제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합이 여호사밧 왕한테 내가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나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내려갔지 않습니까? 가서 주여 뭐라 하냐면 우리는 다 같은 형제고 같은 백성이니까 당연히 같이 도와야지요. 근데 막상 전쟁에 이제 나가면서 아합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는 왕의 복장을 안 입고 변장을 하고 나갈 테니까 왕은 왕복을 입고 나가소서 그랬어요. 참 이 여호사밧 왕 진짜 그러니까 자기는 왕복을 입고 나갔어요. 근데 시리아 왕은 군사들에게 아무하고도 싸우지 말고 이스라엘 왕만 사로잡아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주여,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있으니까 여호사밧 유다 왕이 이스라엘 왕 아합인 줄 알고 그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읽어봐요. 여호사밧이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마치 어린아이가 놀라가지고 엄마 아빠를 부르짖듯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야말로 아버지 나 죽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른 여호사밧 왕을 지켜주시고 적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왕이 아니네? 그러고 떠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우연히 화살을 쏘았는데 누가 맞았어요? 아합 왕이 맞아가지고 결국은 죽게 됐지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그 여호사밧 왕 참 지혜로운 왕이에요. 마치 어린아기처럼 하나님을 부르셨어요. 금방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또 그 유다가 대전쟁을 치르게 되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부터 온 백성들로 하여금 금식케 하고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오 주여, 대전쟁의 승리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삶인 줄 아십니까? 제가 얘기했죠. 저와 제 가족,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항상 빠지지 않는 기도가 항상 주님을 찾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항상 주님을 찾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성도들 항상 주님을 찾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마다 얼마나 주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다 컸다고 해서 그냥 부모를 찾지도 않고 그러면 그거 어떻겠어요? 자식이 다 컸어도 부모님에게 어떤 결정이나 선택을 할 때 의견도 물어보고 부모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만일에 그런 얘기를 한다면 그 얼마나 부모가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또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부모하고 비교할 수도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헤아리신 분이세요. 우리를 눈동자처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을 찾아서 우리에게 손해날 거 있습니까? 100% 우리에게 복이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서 일찍 찾으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보시고 건져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회개의 첫째는 자기의 범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간절히 진지하게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건져 주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주여 정확하게 2700여 년 약 3000년을 나라를 이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대로 민족적으로 해방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보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 나라를 이루게 해주셨는데 우리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먼저 그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말고 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더 하나님을 찾고 그게 중요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잘못을 하면 꼭 멀어져 가요. 그거 아세요? 그 죄의 속성,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가서 용서를 구했어요? 숨었어요? 그게 죄의 속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잘못하면 꼭 잘못한 사람이 멀어져 가요. 숨고 피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절대 피할 생각, 숨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100% 우리만 손해입니다.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바로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완전해서가 아니고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호세아 5장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도 잘못했을 때 이런 회개,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회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회개를 함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늘 주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